지난달과 이번 달에 계속해서 다니엘을 묵상하시면서 그 다니엘을 보시면 다니엘서를 보시면 그 많은 묵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묵시가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다니엘 외에 스가랴냐, 그 다음에 그 에스겔이나 이런 선지서에 그런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다니엘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며 다니엘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세상의 끝날까지 다 보여주시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셔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답이.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할 수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꿈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꿈을 꾸고 계시는지, 하나님 심장이 언제 뛰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런 그 기도 안에 있었던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간과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 안에 어떤 비밀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이 했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인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앞서 일을 해 주신다는 거죠. 13절 한번 12절 한번 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학대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면 어느 누구도 나한테 알려줄 수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대로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너 왕한테 가서 내 예언을 좀 얘기를 해라.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지만 왕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왕이 기분 좋겠어요? 그냥 죽여버리지. 이 예레미야가 자기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래서 시드기야 왕한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시드기야 왕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시위대 뜰에다 가둬놉니다. 거기 감옥이 있었나 봐요. 근데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크게 부르짖어. 네가 그렇게 나한테 기도하면 내가 크고 놀라운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너한테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전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한테 부르짖기 전에 내가 누군지 알으라는 거예요. 나는 일을 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거를 다 성취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는 것 믿으시기 바라요. 하지만 그 말씀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 믿습니다. 이 말씀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서 행해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말씀이 누구 한 사람을 높이려고, 아니면은 한국이 얼마나 놀라운 나라로 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분이 24살 때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종신형을 받는데 감옥을 탈출하다가 잡혔어요. 그래서 사형을 또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또 형량이 감량되어서 10년으로 줄고 나중에는 5년 7개월만 살다가 감옥을 나오는데, 이 5년 7개월 사이에 이승만 박사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를 해서 한 43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사형수가 된 다음에 이런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분이 영어를 되게 잘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Oh my Lord, save our country. 그리고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주여, 이 땅 조선에 100만 명의 기독교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면 영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는요, 조선이란 나라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거지 나라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영국은요, 세계에서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때 GDP가 조선이랑 영국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334배가 차이가 난답니다. 근데 2019년 한번 그 도표를 보여주세요. 2019년도에 보면 영국이 몇 등이죠? 6등이죠. 네. 그리고 지금 GDP가 얼마죠? 2.83 트릴리언이죠.
한국이 몇 위죠? 12위죠. 1.63 트릴리언이죠. 334배가 차이 났었는데 100년 전에 지금 1.74배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안 놀라는 거 내가 알아요. 그런데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한국에 1,0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어요. 그러면 100만 명만 있어도 영국보다 더 잘 산다 그랬는데 왜 1,000만 명이 있는데 아직 영국보다 잘 못 살까요? 이거는 그냥 제 추론이에요. 크리스천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아직도 1,000만 명의 크리스천 중에서 정말 주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크리스천들이 아직 100만 명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100년 전에 어느 누가 조선에서 영국보다 더 잘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일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겠어요. 근데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잖아요.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죠. 내 세대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내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내 다음 세대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 기도할 때 벌써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도 요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가브리엘은 다니엘한테 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일어나 갖고 21일 동안 지체가 돼서 21일 후에 온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우리의 기도는 응답됐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그거 잊고 살아요. 하나님 왜 자꾸 내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난 벌써 했는데, 내가 다 해줬는데 인내를 갖고 기다릴 수 없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 첫날 오려고 했지만 하늘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그게 무슨 일인지에 대한 그 설명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 보면 좀 이게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넓혀서 본다면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사람 군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에서 그 군주와 그 다음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걸 알 수 있죠. 미가엘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럼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냐는 거죠. 여기는 네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이 아니라 그 바사 왕국의 죄송해요. 이건 페르시아죠. 그 다리오나 아니면 고레스 왕 그 뒤에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에서 아주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Persecution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데이빗 림바라는 분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를 향한 그 박해에 대해서 그 쓴 책이에요. 그 중에 한 내용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994년 세인루이스 미주리에 있는 워닝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 이 학교에 레이먼 레이너스라는 4학년짜리 학생이 다니고 있는데, 이 학생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점심을 먹을 때 캐피테리아에서 기도를 하고 먹은 거예요. 근데 캐피테리아에 있는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 레이너스를 데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그 교장 선생님한테 또 혼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이 기도하는 거는 학교 규칙에 맞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이 괜찮다,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2번이나 더 걸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일주일 동안 정학을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기도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왜 기도를 하면 안 되죠? 그것도 4학년짜리 아이인데, 학교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아니고, 다른 아이들한테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데도 학교에서는 그걸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그 교육국가고 그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아이가 교장실에 불려간 거는 기도를 해서 불려간 게 아니라 이 아이의 태도가 너무 나빴기 때문에 불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캐피테리아에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고 있었던 4명의 증인이 있었어요. 그 4명의 증인이 증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일이 합의가 됐고, 그 다음에 교육국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거기에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어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잘 안 되죠. 기도가 잡생각만 막 들고 그럴 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 전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돼 주신 거예요. 왜?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 이게 힘든 일이거든요.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출애굽기에 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10개의 재앙을 다 끝내고 이제 처음 유월절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금 모든 막 이제 급하게 지금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한 200만 명이 되는데 그 200만 명이 애굽 땅을 떠나오는 날,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세요. 이 사람들이 무슨 군인이에요. 지금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지금 도망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거를 영적으로 풀어본다면 우리가 보통 애굽을 떠나는 거를 우리 죄악으로부터 떠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애굽을 떠나는 날,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또한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다는 거죠. 아멘도 안 하시고 군대는 안 가고 싶으신가 보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자꾸만 잊고 사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영적인 싸움에 들어가는 거구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세계에 내가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자꾸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기도해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는 하늘의 천사를 움직여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수호천사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있는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면 13절에 보면 가브리엘이 움직이고 가브리엘이 못 움직이니까 미가엘이 움직여서 다니엘한테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천사들이 와서 수정 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천사들이 보호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딱 한 번 경험해 본 거예요. 전설의 고향 이야기가 아니고요. 제가 2000년도에 알래스카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제 여름이 돼서 학생들을 데리고 그 선교를 가야 됐어요. 멕시코로 선교를 가야 됐는데 이 알래스카에서 멕시코 가는 거는요, LA에서 멕시코 가는 거랑 달라요.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에서 한 번도 선교를 가본 적이 없어갖고 제가 준비해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거의 뭐 밤을 새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너무너무 졸렸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교회 맨 뒷자리에 제가 작정을 한 거죠. 오늘은 새벽 예배 때 도저히 내가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뒤에 가서 좀 자자. 근데 그 장의자 있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장의자. 그게 맨 뒷자리는 벽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죄송해요. 기도하는 척 하면서 이제 자고 있었는데 이제 그 새벽 기도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졸려서 제가 제 사무실에 가서 자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나는데
누가 물질적으로 저를 잡아 당겼어요. 그리고 누가 제 어깨를 눌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분명히 맨 뒷자리인데, 그리고 뒤를 쳐다봤는데 당연히 아무도 없었고 벽밖에 없었어요. 근데 앉으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저희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가 나왔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내 아버지죠. 저희 장인어른이 폐암으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알래스카에서 LA로 내려왔고, 저는 선교 가는 것 때문에 준비를 하다가 만약에 이제 돌아가시면 내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저희 아버님의 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제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교회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아내가 LA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다고. 그때 알은 거죠. 하나님이 내가 모르니까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기도하게 만드셨구나. 우리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런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체험한 거는 진짜였어요. 정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누가 저를 잡아당기고 눌렀어요. 너무나 신기한 체험이었고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사들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다니엘서 18장 18절과 19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며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천사가 옆에 있다고 생각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래요. 물론 그냥 비유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은 우리 옆에서 계속 수종을 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정말 기도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도를 한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일까? 저는 하나님을 욕심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 우리한테 욕심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욕심을 어디다 써요? 우리 자신한테 써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 그랬어요.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욕심을 끝없이 만들어 놨냐는 거죠. 어느 정도 되면 만족할 줄 알게 만들어 놓으면 좋을 텐데 왜 욕심을 끝없이 만들어 놨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욕심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욕심을 부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적인 것에 욕심을 부리는데 영적인 것에는 별로 욕심을 안 부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호세 선지자가 그랬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니? 그러면 더 많이 알아.
더 많이 알고 있니? 더 많이 알아. 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하나님을 우리한테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심 부려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분 중에서 뭐 한 번밖에 못 뵀지만 저한테 많은 그 영향을 주신 분 중에 하나가 그 이희돈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의 간증에 보면 이분이 이제 그 세계 무역센터 거기에 그 수석 부총재로 계셨잖아요. 그리고 아마 올해 3월 달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간증 시간에 그분이 새벽 기도 때 나가면 5개의 언어의 사전을 펴놓고 그 나라 말로 기도를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5개 국어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그 철야 예배를 하신대요. 철야 기도를 하신대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간증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세계를 2번 이상 돌아다녔다. 어떤 때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세계를 돌아다녀야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단코 비전을 가질 수 없다. 나는 매주 금요일에 철야 기도를 한다. 성전에서 혼자 침낭에서 잔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여기가 중요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런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겠는가?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이는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좀 덜 들여도 내 마음을 아시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크리스찬이 되어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면 사실 왕이 내려다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근데 그걸 스스로 채소와 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정성을 들이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정성을 들인다고 얘기 안 하고요, 크리스찬 용어로 간절히 기도한다 그러죠.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을 들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간다는 거죠. 더욱더 관계가 깊어간다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을 욕심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날숨과 들숨인데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다, 기도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만약에 기도가 호흡이라면 그러면 하나님은 뭘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살림이라는 거죠. 여러분, 산에 가잖아요. 그러면 물론 맨 봉우리에 올라가서는 야호를 외치겠지만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서는 어떡하죠? 신선한 공기를 마음껏 마시죠. 조금은 해도 더 많이 마시려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마시죠.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살림 되시는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라는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호흡한다는 거죠. 어떻게? 최대한 많이. 이번 주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욕심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